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말씀을 저희가 매번 2019년 한 해는요, 우리 설교 말씀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요. 특별히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믿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그래서,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 그것도 갓난아이 있잖아요.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젖 먹으며 살아가는 그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젖 먹는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받으면서 그 어머니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갓난아이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어머니 품에 안긴 그 갓난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그게 여러분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먹고 살 걱정이 그 아이에게 있겠습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반대말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저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소멸될 때,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또 다른 것들, 그게 바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이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갓난아이의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갓난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한 좋은 말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믿음과 관계된 명언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유명한 영국의 작가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궁극적인 믿음밖에 없다.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셰익스피어는 궁극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긍정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섹스피어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믿음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기 원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믿음이 없어 보세요. 늘 막 의심하면서 싸우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을 하는데 회사가 그 회사를 믿지 못하고 그 수표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부도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거다 믿음 가지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포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그분의 설교에서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믿음이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일까? 삼손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라졌을 때 그 능력과 힘을 다 잃어버렸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눈을 다 뽑히고요, 아주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참 비참한 그러한 생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죄악의 저주와 그러한 죄악의 포로, 저주의 그러한 노예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왕성해야 죄악, 가난, 저주, 질병,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전화위복의 아름다운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 역사의 삶, 믿음의 역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하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하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주인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때때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잘 두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친구를 두셔야 되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그분한테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이 먹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친구를 잘 둡시다. 혹시라도 옆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끊어야 할 관계가 있고요. 또 유지하되 그냥 사람의 관계, 인간의 관계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전도할 사람이 있고,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관계를 잘 구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같이 놀아주는 친구 좋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내주면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기에게도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복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들을 위하여 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그냥 행복하게 살고 나만 평안과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들도 믿음에 함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 백부장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인에 대한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거기에 하나가 더 붙입니다. 가장 먼저, first.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 바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과연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큰 믿음은 먼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부장은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자 먼저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땅이었던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예수님께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면 천부장, 이 천부장이면 더 권한이 세지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에 여러분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막 의시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 장교입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하늘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에 여러분 종은 그 자신의 어떤 권력의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던 아주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입장, 자위, 지위 이런 거 뭐 생각하지 않고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 즉 좋은 교훈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주인이라고 하면 황제밖에 없는 거죠.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주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일이죠. 백부장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지책이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냥 마지막에서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매달린다는 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 백부장의 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백부장은요,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러한 믿음의 백부장이 큰 믿음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이 가진 큰 믿음,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또 하나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만 충분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막 안수해 주시고, 그죠? 막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바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그 자리에 처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드레 후에 다시 그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도마는요 그 말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게 여러분 과연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실 것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환에 대한 예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차례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도마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에게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도마에게는 보고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보지 않고 말씀만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보고 믿는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만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여러분 고백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했죠.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병마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과 같은 믿음, 뜨거운 믿음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여러분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죠. 실패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로 와봐. 내가 한번 그물 던져볼게.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포획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여러분 그가 가진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이 즉시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